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리라.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동문 106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노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함 속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게으르고 담대함 탐욕한 탐심 온전히 주님만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내게가 있게 하여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허물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급하고 거칠어 일과 관계를 망칠 때가 많았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만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였지만 변화된 것이 없었고 사랑을 외치지만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용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두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모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함께 저희들도 각기 처한 일터와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멀리하게 되고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삶의 목표를 우리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저희 주변의 마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은성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더욱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독한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고 사랑과 따뜻한 온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지낼 수 있도록 금년 겨울도 우리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고 저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맘과 정성 다해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은성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좋은 가족들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저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잘 돌보아 주시고 제가 손을 다쳤을 때에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고 목사님들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은성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든 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성교회는 오히려 예배를 늘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모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셨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도리어 이 시기가 어렵지만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목장지기인 이은주 권사님의 열렬한 지지와 추천으로 2020년 209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장지기인 김은영 집사입니다. 저 또한 2020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건 8월 말부터 시작하게 된 담임 목사님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매일 큐티 나눔입니다. 매일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 더 정성껏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저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남 지역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자 속에서 또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생업에서 활동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어려웠는데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7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3부 예배가 되었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될수록 더 힘이 막 나요. 오늘 아마 7부 예배가 제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간 제가 드리면서 세 번째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앞에 앉고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랜만에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같아요. 그 명절에 큰아들 오고 큰딸 오고 계속해서 형제들 하나씩 오면서 막내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석날 딱 됐다고 그날 12시 지나면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 명절을 기다리던 한 주간 또 한 달을 기다렸겠지요. 오늘 우리도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했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먼저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오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올 한 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김장을 하였고요. 또 하루 종일 온라인 성찬을 준비하기 위한 또 성찬 준비팀들이 수고하였고 앞에 강단도 예쁘게 꾸며주신 손길들이 있고 또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특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로 교회가 분주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이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어제부터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루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모였던 기억이 얼마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해서 1월 달에는 사실 빈자리 없이 앉으면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뛰어 앉으면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또 모이는 예배에 소홀하고 또 모일 수 없었던 현실이었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주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오곡백과의 감사가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요, 미국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해서 성경의 절기와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지요.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에 그 이집트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의 집만 장자의 죽음이 건너뛰어갔던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의 개념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을 의미하는 부활절로서 우리가 그 시기에 지키게 되었고요. 77절은 보리추수를 처음 수확하여 감사하는 그 절기로서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서 그 신앙의 의미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은 장막절, 추수절이라고 얘기하는데 1년 동안 한 해의 모든 농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때가 추수절이요, 장막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이제 그 신앙은 우리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조금 더 체험적이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 절기의 신앙을 기억할 때마다 그 절기가 주는 의미와 신앙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추수를 생각하면 이 추수에는 한 해의 농사를 짓고요, 무엇을 거둘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이 달렸을까, 얼마나 큰 게 달렸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추수지요. 그렇지만 추수는 사실은 봄부터 시작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봄부터 식물의 곡식에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지만 가을에 추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내에 때로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태풍의 거센 바람에도, 또 가뭄에도 물을 주어야 되고 장마에도 이 식물들을 잘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과 정성이 있어야지만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추수는 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봄과 여름에 열심히 수고한 농부에게는 기쁨의 수확이 있는가 하면 봄, 여름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낸 농부에게는 이 가을 거지의 때가 아쉬움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추수의 때에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추수의 때에 후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두 가지를요,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지만 가짜들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가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모만 봐서는 참 선지자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를 가짜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요, 자기들의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양들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만 이끌고 다니는 것이 가짜였습니다. 사기꾼이 우리를 돈 벌게 해주지 않고 우리의 간과 쓸개를 다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비유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내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내겠느냐,
그들은 가시나무요, 그들은 엉겅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추수할 때가 이르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리면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꼭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자랄지라도 가시나무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랑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무화과인지 엉겅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 가을이 되면, 가을 거지가 되면 그 열매로 나타날 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막 신앙이 시작할 때나 아니면 한참 은혜를 받아 무르익을 때에는 그 신앙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불붙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열매 맺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참 뜨거워졌다면, 내 삶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뜨거워지고 있다면, 이제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힐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하며 오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꼭 거짓 선지자의 구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구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우리가 강대상에 오곡백과의 장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떤 과일을 올려드릴까? 무도, 배추도, 과일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과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중에서 조금 약하고 부실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들은 다 골라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좋은 것들로 최상품으로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마 장식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본다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과일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의 결실이라면 봄, 여름을 지내며 비바람을 견디며 가뭄과 장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가을, 이 추수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가 되어 주님 손에 거두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품의 열매가 되고 내가 어떠한 등급의 과일이 되어서 주님 손에 올려져 있는가? 이것이 추수감사를 지내는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 자신, 내 신앙, 내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보면요, 그 반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이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겉과 우리의 모든 속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배만 채웠어요. 지금 양들의 피를 뽑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요, 매일 내 자신,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열매,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더욱더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로 보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봄, 여름을 성실하게 보낸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봄, 여름을 게으르고 또 부족하게 보낸 농부는 아쉬운 후회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열매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쉽고 부족한 마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로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그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의 열매, 더 큰 감사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우리에게 감사와 회개와 결단, 이 세 가지의 열매가 함께 주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싹이 날 때에도 꽃이 필 때에도 비가 올 때에도 바람 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고 깨달으리라, 이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을 지켜온 이 길도 사실은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요, 내가 주님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르락 내리락 했을지 몰라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더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믿음의 열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믿음의 열매는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한결같이 지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으로 완성하지 못한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만으로 끝나면요, 아직 읽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이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으리라,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결단하셨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큰 은혜의 결단을 하셨지요? 이제는요, 이 결단을 이어가시는 것이 추수감사의 신앙인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2020년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익어가고 영글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들, 기쁨과 감사의 신앙들,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가 있는 이 날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한 해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열매로 더 자라가기 위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결단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믿음의 인생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긴 주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가 이전에 인쇄된 주보가 조금 남아있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오시는 날이어서 저희가 일부러 주보를 이제 새롭게 바꿀 것을 오늘 시험 삼아 인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보를 이러한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복사기로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아직은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시면 아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쇄소에서 제대로 된 사이즈로 인쇄하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정교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또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여 예배한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 성찬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에는 이렇게 된 추수감사주일 용품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이 속에는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맛있게 또 함께 드시며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스크가 있습니다. 교회에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장씩 이렇게 포장하였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라서 아마 KF9480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봉투 안에 바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눌 개인별 포도주와 또 성찬용 비스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받아서 집으로 가신 이후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정돈하시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교회 설교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요 온라인 성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영상에 맞춰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억하셔서 경건한 성찬으로 나아가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성찬은요 원래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으로 성찬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는 주님과 또 우리 공동체로는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로마서 성경 필사한 분들은 오늘 로비에서 본인의 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필사와 사무실에서 기념품 두 가지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서리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2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되, 특별히 세례 받으시고 1년이 지난 등록교인, 또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자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때에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 후 만 1년이 경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하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서리집사로 추천되신 분들은 12월 13일, 20일 두 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하셔서 직분을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재직으로 서실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직위 모임이 있고 목장 변경 건의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을 맛있게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김장을 맛봐야 되니까요. 빨리 저희 교회 식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어두운 때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세우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새벽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은 건강한 1:1 사역 회복을 위해서 1:1 양육자반을 모집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힘쓸 일 중에 하나는요, 장년 교육에 힘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힘쓸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1 양육자의 체계를 잡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육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1:1 동반자 과정, 한 번이라도 1:1 훈련을 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10명과 함께 양육자반을 준비해서 내년 3월 달에 1:1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12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16주의 과정으로 저와 함께 양육자반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일 주일까지 각 위원회 예산안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고 목장 말씀 나눔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가율 집사님 지난 주간에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떡볶이나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섬기신 분들, 또 환우분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헵시바가요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 올려드리고 이 찬양 이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내게 주신 사랑 끝까지 견디셨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나 오늘도 살게 하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헵시바 찬양단 귀한 축복의 박수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늘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감사와 때로는 아쉬움의 회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익어가는 열매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조와 감사와 주정의 예물로 모든 제목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였사오니 하늘의 복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 코로나의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시며 질병 속에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 모든 믿음의 삶에 물된 동산의 은혜를 주시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과 사랑이 깃들며 생업의 현장에는 복과 안전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강건함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대입의 입시생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일어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시간 찬양하는 입술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7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결실의 은혜가 맺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드린 헵시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익어가는 열매의 길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지 못함에 아쉬움과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믿음의 모든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구별하신 믿음의 열매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믿음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